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또 목사님이 참 도발적인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모태신앙들 있습니까? 모태신앙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제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던 건 아니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다인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태신앙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오늘 이 부분이 생각되고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반면에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뭐 나름 이제 중간에 오는 거니까 오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다 있죠. 보통은 누군가가 교회 갑시다 해서 와요.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와서 그냥 이제 와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보는 거죠. 근데 다녀보는데 이제 계속 오는 경우는 뭐냐? 괜찮아. 와보니까 좋은 것 같아.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 왔다가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참 좋아요. 뭐 밝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왔더니 마음에 좀 이렇게 뭔가 평안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기도라는 걸 제대해. 뭐 우리 민족이 워낙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민족이에요. 정화서 떠놓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민족이니까. 근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내용이 다 뭐냐면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뭐 처음엔 다 그렇죠. 그래서 소원을 아뢰는데 그 소원이 다 뭐냐? 다 대부분이 이 땅에서 잘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는 거. 그게 기도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기도 내용이 다 그것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모임보다는 교회에 있는 모임이 좀 더 건전해 보여. 사람들이 좀 좋아 보여. 그래서 그 모임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어느 성공회는 사람들 오는데 모임을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말래. 나 참 그게 교회인가 싶어. 교회 온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래. 그냥 좋은 분위기 느끼러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래.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죠. 교회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신앙적으로 참 못하는 게 마타가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목사도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깨닫고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구원이 목적인 경우가 드물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믿질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얘기는 들었어요. 뭐 그래서 오기도 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 이 세상의 복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구원받아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그닥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이제 제가 뭐 50년 넘게 살았잖아요. 보면서 보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니는데 구원과 상관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몇몇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죠.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끔찍한 말입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라는 곳을 나오긴 해요. 근데 예수는 안 믿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천국 가고 영생을 산다.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 교회 가면 뭐 천국 간다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구원 얻는다는데 그게 뭔지를 궁금해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을 잘하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임도 열심히 하고 나랑 헌금도 좀 해. 그런데 정작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시면 돼요. 그런 고민이 있었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그런 고민 없이 다니는 분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마치 사도 바울이 앞에서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지옥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구원을 받은 자로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진짜 이유는요, 봉사활동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건전한 교제를 하면서 내 인맥을 넓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착하게 살기 위한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가 아닙니다 했던 것들을 누릴 수도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 평안함, 위로, 또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누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교회 다녔더니 이런 게 있네? 좋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녀야 되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진짜 이유나 목적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교회 다녀야 되는 진짜 이유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 2월 단기 선교, 일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을 갔다 와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저는 지금 일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항 가서 비행기 수속 밟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속 밟고 왔는데 면세점을 들어가는데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경하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못 탔어. 이러면 제가 공항에 간 진짜 목적을 놓친 거잖아요. 그냥 눈앞에 좋은 거, 엉뚱한 거 그거 즐기고 노느라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오는 거예요. 목적을 놓쳐버린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 그냥 교회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종교 활동이에요. 그냥 취미 활동이고 친목 활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죠. 여러분, 이 로마서 우리가 이제 10장 거의 다 왔어요.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로마서를 보니까 누구랑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힌트 줄게요. 한쪽은 유대인, 또 다른 한쪽은 어디예요? 이방인. 결국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집단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뭐예요? 뭐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내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놓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뭔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이유여야 되는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지식만 읽다가 내려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구원받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바로 갈구하세요. 바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하려고 하니까 혹시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오늘 구원이 뭔지를 먼저 짚고 가셔야 돼요. 대부분 구원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근데 그건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10%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건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요로 아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럼 이 땅에서 살면 뭐예요? 복음을, 구원을 온전히 아셔야 돼요. 구원은 그 이상이에요. 이미 로마서 앞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구원의 첫 단추는 뭐냐? 구원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죄가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그냥 감옥 가야 될 죄?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한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결국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고, 이 땅의 호흡이 끝나면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러면 구원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아멘이세요? 이게 구원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은 뭐냐?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 세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편할 날이 없어. 힘든 거. 맨날 죄에 눌리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상속을 맡기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으로 말하면 마치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너 사업체 하나 이거 한번 해봐라. 너 이 가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때,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뀔 때 이제는 우리 혼자 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때마다 일마다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제 내 마음에 오시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강제로 나를 굴복시켜가지고 너 내 말에 따라해! 라고 조종하진 않아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는 사건이에요. 성령님 당신이 주인 되십시오!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이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사실은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그 전에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써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읽어봐요. 너무 잘 알아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신분의 변화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된 영혼이 뭘 누리는 거예요? 선물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할 때 그 개념은 이 앞에 여러 가지 같이 가는 거지만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앞쪽에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편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 즉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말하잖아요. 학자들은 비유다, 상징이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믿을래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 그대로 들어 올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마귀와 함께? 불못에서? 아니요! 우리 주님과 함께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요한 사도가 정말 잘 얘기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요 밤이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고요, 햇빛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니 거기에는 태양이 필요 없어. 거기에는 등불이 필요 없어. 거기엔 밤이 필요 없어.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자요? 다 자기 하시겠지 뭘 그런 걸 고민해. 그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 하는 자는요 영원히 왕노릇 하며 천국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믿었으니까. 지금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막 따져 물었어요. 그때 얘기한 바리새인들이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요, 다윗의 왕조처럼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무와 그런 책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말했느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왜? 이 시대는 짝퉁이 많으니까, 이 시대는 유혹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묶인 삶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 말씀을 내비게이션 딱 잡고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까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교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이 전부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알고 부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모르겠어, 지식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고 들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이 세상이 전부야.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문제가 터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틀어지고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러면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부활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요,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매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과 영생의 복을 믿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믿고 있고 구원받은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뭔 말이야, 나도 알고 싶은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설교 끝까지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요,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고 일이 틀어지고 꼬이고 뭉개지고 절망하는 상황에 있는데도, 처음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다 끝난 것 같은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놓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일하고 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고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웃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막 기뻐하며. 삶이 힘든데 뭐가 기뻐?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쏟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삶을 알잖아. 아까도 찬양하는데 마음이 힘들어. 몇 년을 애쓰고 수고하는데 일이 틀어지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안 되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생길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박수칠 마음이 나겠어? 기뻐할 마음이 나오겠어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 믿음이 이기게 하신다. 제 마음에 위로가 오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 보니 그랬어. 저희 집이 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너무 지칠 때, 진짜 제가 봐도 이건 쉽지 않은 집안 상황이구나. 근데 놀라운 건 그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그 부엌 바닥에서 한두 시간 눌며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나면, 아니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시고, 쳐라 기도해라, 우리 주님이 평안 주신다,
이러고 계시고 도대체 그게 어디서 와? 성령이 계시면 구원받은 자에겐 그 신비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는요, 예수 믿으면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만사형통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만사형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있잖아요. 원래는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예수 믿던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였어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막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같은 죄인이 살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랑, 즉 복음을 전하러 그냥 다니는 거야.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야. 왜? 예수 믿고 났더니, 구원받고 났더니 예수 복음이 자기 목숨보다 더 좋아, 더 귀해. 자기는 죽어도 괜찮아. 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대잖아요, 차라리. 그러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못 죽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구원을 알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 세계로 1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다닐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회당부터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안 되면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아멘,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저 자식 저거 뭐야, 이단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 믿을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안 믿을까 생각해봤더니 자기도 똑같았어. 율법 때문이야. 율법.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율법을 받았다고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율법 못 받았다고, 어휴, 저런 죽을 것들, 저런 지옥 갈 것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잘못 이해했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이것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셔서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주고자 하는 이 좋은 복들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 복을 누리면서 너희가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수많은 저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보여주어,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좀 해보자,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되나? 안 되지.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뭐만 알아요? 내가 이것도 죄 졌네, 저것도 죄를 졌네. 와! 자기가 죄인인 것만 더 드러날 뿐인 거예요. 왜? 율법의 본질을 잘못 알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했는가? 말씀으로 존재하셨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었다고.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어려운 분이야.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100% 다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한 거예요. 10장 4절에서. 놀라운 비밀을 안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라! 라고 알았던 거예요.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본눈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 본문도 다 뭐냐면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이사야 말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다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을 가지고 복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6절도 그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부터 8절이. 자, 잘 들어봐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무슨 외계어 같죠?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 말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비행기 있지만 이 시대 비행기 없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하니까 하늘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와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하늘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땅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고 모시고 내려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 근데 더 쉬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만들 수 없다, 이 얘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야. 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라 그래요. 신명기는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이라 알고 있는 것이 이런 뜻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7절도 똑같아요. 7절은 부활에 대한 언급이에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무저갱은 쉽게 말하면 무덤. 무저갱에 내려가게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 지금 누워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쉽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즉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아, 니들은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너무 어렵지.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은 얼마나 쉬운지 아냐? 라고 8절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아까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하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네 앞에 와서 얘기해주는 그 복음 안에 있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구원 얻는 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멀리 있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있으면 되잖아. 들으면 되잖아. 쉽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다고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이제 요 말씀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격증 따랍니까? 지금 따라요? 아니죠. 구원 얻기 위해서 봉사 점수 30점 이상 받으래요? 아니죠. 구원 얻기 위해서 IQ 120 넘어야 된대요? 아니죠. 구원 얻기 위해서 직장에 차별 있대요? 아닙니다. 성별 차이 없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돈 얼마 이상 월급 벌으란 얘기 없습니다. 또요, 구원 얻기 위해서 천사 봐야 된다나요? 아니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방언 말해야 된다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자꾸 요거에 걸려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구원 받으려면 뭔가 성령 체험해야 되고 막 그런 분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 받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꼭 내가 어떤 막 손이 떨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구원 받기 위해서 무슨 아저씨처럼 공중부양해야 되느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라? 시인해라. 고백하라. 요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내 죄 용서를 위한 것임을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 죄를 용서하신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신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여러분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또 기타 등등. 자, 창시자들 떠올려 보세요. 이 중에서 부활한 사람 있어요? 별 신경 안 써요? 오직 예수님만? 없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창시자들 중에 죽었다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해요. 왜일까요? 다른 창시자들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이걸 몰랐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을 그 객관적 사건으로 놔두지 않고 이것이 나의 죄를 용서한 사건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믿어줘야 믿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믿어줘야 믿지요. 어느 정도는 맞고 제가 이해도 합니다. 근데 잘 들어요. 분명히 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어져야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어져야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객관적으로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8.15 강복, 6.25 한국전쟁이 진짜로 있었어요? 아니면 꾸며낸 얘기예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대다수는 거기 그때 안 살았잖아요. 3분 있나? 없죠. 아무도 없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믿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어느 시점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한 2000년 전인 거예요. 그 시점에 예수라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이미 이루신 사건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아요. 가짜가 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어져야 믿지요 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려고 이미 그 일을 하셨다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지요는 여러분 손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어져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어느 순간 믿어지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이게 신비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라 그래요. 왜일까요? 그래야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에요. 입 밖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 첫 단추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뭘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내 주인 바꾸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확실하게 선포할 때 나도 듣고 사람들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믿음이 완성돼요. 믿음은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홍성경이라는 여자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윙크도 안 해. 가까이 가지도 않아. 꽃도 안 사다 줘. 문자도 안 보내. 그냥 저 혼자 사랑해. 그러면 홍성경이라는 여자는 제가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가서 뭔가 찝쩍거리고 뭔가 괴롭히려기도 해야지. 그래야 저 인간이 뭘 왜 저러지? 왜 이렇게 괴롭히지? 나를 혹시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이를 오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렇죠? 내가 홍성경이를 사랑해 라고 말을 안 해. 누가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진짜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은 curious. 당시 황제들에게 붙일 때 쓰는 거예요. 당시 신들에게 붙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 이방의 우상들이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신이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은 것이죠. 이게 진짜죠. 근데 듣고 보니 너무 쉬워. 아니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땡? 뭐 이렇게 쉬웠어? 쉽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 쉽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 아,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구나. 이것이 내 것이구나. 라고 믿고 선포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쉬운 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냥 쉽지 않아요. 마냥 쉽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안 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안 돼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거든요,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것을 인생의 채찍으로 쓸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막 질병을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성령께서 그것을 인생의 채찍으로 들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도 고집을 피우고 안 돌아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온갖 조건, 좋은 조건 다 가졌는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 뭐라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누구나 누리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 정작 구원받지 못한 분으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저 말씀 믿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한 사건임을 마음으로 믿어보셨나요? 믿으셨나요? 아니면 믿은 적이 없나요? 이거 체크하세요.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단 한 번도 선포해 본 적이 없나요? 죄송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1절에.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있는데도 그것을 못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신체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선포하시면 누구든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셨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영원한 복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복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선포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에요.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을 믿고 선포하셔서 영원한 내 것으로 누리시겠어요? 오늘 누가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죽어가는 영혼, 잠자는 영혼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